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의 물결을 갈망하는 영혼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리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나라로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어둠의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친히 처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영적인 국가로 하나님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복 받는 것을 싫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역시 복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옛날에 많은 권사님들이 또 전도 특공대들이 나가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자가 누구이며 또 어떤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로 욥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권면은 범죄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그런 욥에게는 정말 적절한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이 말은 원론적이고 보편적인 측면에서 진리의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우리는 이 원론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무조건 복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비를 내리듯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믿는 사람 머리 위에만 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를 맞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는 일반 은총과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특별 은총,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시는 복,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복 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자격을 여러분 모두 갖춰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복 받기를 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복 받을 짓을 하나님 앞에 해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영생의 복을 우린 받은 자들입니다. 이 영적인 복을 우리는 이미 다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일차적인 영적인 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갖추고 누리는 복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사람이 받아 세상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바로 헤아려서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참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목하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냥 보지도 않고 문자를 지워버릴 때가 있어요. 카톡. 뭐 천년 묵은 소나무 꽃을 보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다.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줘라. 아니 이것을 권사님이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정상적으로 친밀하게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재벌들이 많습니다. 돈이 있는 이렇게 회장님들 보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벌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장자에게 자기 회사를 물려주는 꼭 장자에게만 줘야 된다. 그런 회장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는 장자가 아버지 마음에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나 셋째에게 회사를 넘겨주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셋째 왕인 태종도 왕위를 물려줄 때 장자가 아닌 셋째인 충령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인 양령과 둘째인 효령이 태종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음이 합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셋째인 충령에게 모든 나라의 모든 운영권을 넘겨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나라나 회사를 물려줄 때 정말 나랑 마음이 합해졌나 자격을 갖춘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의 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일개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엄청난 누리는 복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에 보니까 청컨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길이 종교의식을 제대로 갖추고 정말 공신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종교의식을 잘 갖추면 내가 하나님과 합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구약시대에서도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순종은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맡겨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조금 참고 양보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복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때에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숨기는 일이나 또 떳떳하지 못한 일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죄를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방해하는 세력이 무엇인지 나를 늘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서 마음껏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보배와 금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와 금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손에 쥐기 위해서 때로는 막 범죄도 저지르고 돈만 손에 쥘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보배와 금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절대로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세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그때 주신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까지 보배와 금을 취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바로 선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35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랬습니다.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몇 분의 목사님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아니, 엊그저께 목사님 한 분이 지금 한 73세 이렇게 됐는데 목회한 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보세요. 정말 제가 기도받고 이 집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집을 샀는데 하수도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내가 요즘에 하나님을 많이 원망한다. 제가 너무 길을 의심했어요.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나. 많은 재산을 주고 또 하나하나 다 팔아서 자식들에게 다 줬어. 마지막 두 분이 살 빌라 여기에 참 만족을 누린다고 몇 년 전에 그러시더니 지금은 이거 빨리 팔게 기도해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요새.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또 암인데도 하나님 제2의 생명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영영한 희락을 누리게 하는 복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19절에 한글 개역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한 심령에 축복의 물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옛생활 그대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못하고 내가 가진 보배,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돈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진실한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로 인해서 어그러지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면 티끌과 계곡의 돌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귀한 보배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에 물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죄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그릇을 오늘 밤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죄에 쉽게 물들 수 있어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면
제 유혹이 또 온다네요, 장로님. 그러면 아유,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파란만장한 모든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 아유,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한 번 시험하시는데 넘어질 것 같네요, 장로님. 그러면 막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서 아니, 여기서 더 어떻게 내려가냐고. 목사님, 그럴 리는 없다. 근데 어느 시점에 오면 영도 육도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죄를 이기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27절로 28절을 보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치리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정해 놓은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합격이구나, 이럴 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복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받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왜 기도합니까? 오늘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그랬어. 찾을 때 찾아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날마다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이 그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는데 아니 병원에 간호사들이 5명이 이렇게 넘으면 제가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가끔 보면 정말 군대보다도 더 아주 간호사들이 군기를 잡냐고 쫄병들은 살아남지 못하냐고 얼마나 지옥 같은지 모른대. 그래갖고 간호사들 한 5-6명 있는데 들어갔어. 하루하루가 지옥이래. 엄마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악착같이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혈관 주사 놓는 거, 엉덩이 주사 다
원래 한방 쪽인데 거기 가서 열심히 4개월을 3개월을 넘게 4개월을 버티는데 나중에 한 사람을 쫓아내려고 한두 사람을 쫓아내려고 주인까지 다 남이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 아니 나와라. 나와서 처음부터 너는 한방 쪽 아니냐. 한방 쪽을 기도해라. 탁호동 나와갖고 다른 병원에 또 접수를 했는데 그쪽에서 오라고 반기더랬네. 거기 보니까 더한데 여기보다 더한데 더한 사람이 버티겠다니까. 그래서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다. 기도 열심히 해라. 너를 꼭 필요로 하는 한방병원이 있을 거다. 한의원이. 그랬더니 이제 마침 또 집에서 가까운 한의원이 나왔대. 29명을 한 명 뽑는데 29명이요. 엄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 처음부터 한방이라니까 하나님께서 한방에 붙어주겠지. 기도하고 가라. 기도하고 갈 때 먼저 예전에 있던 그 한의원에서 추천서 써준 원장님이 이사 가냐고 멀리 이사 가니까 추천서 하나를 써줬나. 그 추천서를 꼭 가지고 가라. 그리고 가져갔더니 우리 딸보다 원장이 오리더래. 한의사. 그런데 엄마 29명이 서류를 냈는데 될까? 하나님 합격을 해주셔서 가게 됐다고 너무 좋아요. 제가 너는 모든 것을 이뤘을 때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지. 안 됐을 때 칭얼거리는 그 버릇을 고쳐라. 그게 싹 고쳐지면 축복을 받는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늘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고 구하세요. 받은 줄로 믿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구하는 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고 또 부자가 되길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다른 길로 오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께서 날마다 고백하고 마음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그때 기도의 길을 잘 닦아 놓으면 반드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분량도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잠이 와서 또 기도 못하고 주님도 주님의 사역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도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도님이 아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해보세요. 그냥 부모를 찾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게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어.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테레비 이렇게 연속극 같은 데 빠지지 마시고 그 시간 그냥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특히 직분자들, 안수집사, 장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늘 하나님께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 얘기 듣고 엄청 웃었어요. 우리 금난교회에 가까운 금난교회도 대표 기도를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땐 여자 권사님들이 대예배 대표 기도를 나와서 합니다. 얼마나 장로님이 기도를 안 하고 사극만 많이 보인다. 그 권사님이 그렇게 사극 연속극을 좋아한다. 대표 기도하는데 성원이 만극하나이다 그랬대. 이게 무슨 일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성원이 만극하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통로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29절로 30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하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자기 방식을 앞세우고 자기 상식을 앞세우고 자신의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렇게 자신 생각과 마음과 자신의 방법대로 다 동원하면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자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손이 깨끗함으로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짐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겸손할 때 우리가 서로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자의 부족함을 채우신다는 것. 겸손하면 그를 축복하셔서 그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내가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하늘 문을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어. 열으면 닫을 자가 절대 없어. 한번 닫아 놓으시면 열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람이 돈을 쫓아다니면 돈이 벌 수 없다.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쫓아다니면 돈을 벌 수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심령을 늘 청결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겸손한 자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복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복받는 원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늘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